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착각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각된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됐나요?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내 모든 삶을 선과 악으로 맞느냐 틀렸느냐 이런 기준에서 살고 있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한다든지 여전히 경험과 습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느끼고 해석하고 삶을 산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착각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혼 안에 있는 겁니다. 혼의 인격으로 조성된 존재가 옛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은 혼에 있는 것이고 우리 또 몸 안에, 몸의 육신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영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영 안에 있는 존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몸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인격으로 조성된 이 옛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그 옛사람은 물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죠. 그리고 영 안에 새로운 존재로만 태어난 이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존재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걸로 증거를 한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느끼나 못 느끼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너에게 있게 되고 너와 이제 너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너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는 곧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생이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세 사람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연합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헤어지거나 분리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된 존재예요. 이것을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고는 옛사람을 말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얘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접붙임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연약해진 것은 없어지고 강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 그것은 연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합해지면은 한 영이 됐다. 아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존재는 주님과 합해진 존재이고 한 영인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 지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여기도 보면 분명히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어디 있는 존재요? 영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것이 영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지 않습니까? 이 연합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와 내 안에 영 안에 태어난 이 존재 안에 있는 이 나의 생명을 오신 예수님은 구분이 안 돼요. 완전히 연합됐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나의 의고 나의 거룩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신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고 모두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거나 구약의 개념처럼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서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됐다고 얘기죠.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생명으로 와 있는 이 생명을 산다면 바로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저는 구원받은 이 세 사람, 이 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즉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 어떻게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넌 내 자녀 아니야? 내 생명이 내 생명 아니야? 나와 똑같은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이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나의 거룩이, 나의 의가, 나의 지혜가 너에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너희 몸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영이거든요. 영 안에 이제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이 영이 계신 이 몸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 존재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산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태어날 존재인데 네 몸은 이제는 바로 의의 병기로 사용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이 몸조차 하나님의 것이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원함에 따라서 살거나 죄의 병기로 사용받아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위치는 여기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 위치여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태어났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었어. 옛사람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모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모두 출발점이 어디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네. 그리스도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말하시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 그리스도의 뜻이 이것이네. 모두 주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기초죠.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위법한 자가 되고 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이고 바탕입니다. 우리 위치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좋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어떤 꿈,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또 출발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는 행동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산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이 세 사람의 위치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시죠? 그리스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런데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 부분은 곧 교회인데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로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손발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비유를 해서 이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이 몸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부분의
일부분, 어떤 지체가 바로 우리 개인, 바로 새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농부의 안에 있죠. 농부의 목적이 돼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필요 없는 포도나무가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거기에 달린 모든 가지,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특색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을 받으려면 이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겠죠. 뿌리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공급을 받을 수 있겠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제 성경을 백독을 했으니까 성경 다 알아. 또 내가 어디서 TV라든가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테이프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공급해요? 뿌리로부터 공급해요.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하나님이 예표한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몸 안에 지체는 아니고 떨어진 지체가 되고 몸 안에 존재하는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온전히 자라는 그런 지체는 될 수 없고 더구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좀 흐려지고 예배를 함께 못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참으로 흐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설교 한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든 여러분이 얼굴을 지금 직접 보지 못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 안에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한 몸으로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같이 못 드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의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위치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